오늘은 데살로니가의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데살로니가의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60분 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추적하는 시간들을 우리 며칠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성령이 어떤 모양인가 그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임한 성령,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해한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걸 데살로니가에서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임한 성령,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해한 성령,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살피겠는데, 데살로니가에 임한 성령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해한 성령. 첫 번째는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함께 전달되었다, 이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면 뭐 믿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는 두나미스,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일상적인 증거가 아니라 증거할 때 어떤 능력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눈물이 막 흐르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온몸이 막 찌릿찌릿해 오는, 막 경련이 일어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밀려오는 강한 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증거할 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with power, with Holy Spirit, 그리고 with deep conviction.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운데 성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앞에 능력은 뭐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큰 확신이라는 건 뭐냐?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자의 가슴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는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우리 전도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느낀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전하고 계신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deep conviction, 큰 확신 가운데 증거하라고.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는 사람이 불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듣는 사람들도 능력을 느꼈고 전하는 사람도 큰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 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였던 가정집은 야손집입니다. 야손. 우리 한국말로는 야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으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제이슨이라고. 근데 이상해요. 그 살인마 이름은 다 제이슨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별로 인상은 안 좋은데 13일의 금요일 꼭 주인공은 제이슨이에요. 그죠? 제이슨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야손이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이 제이슨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 그리고 덤벼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핍박과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온갖 방해와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불량배들의 집단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mob이라고 돼요. mob. 그죠? 이렇게 폭도들, 그 다음에 뭐 riot, 폭동이 일어났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상황이 있겠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군.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 아합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승리를 맛보게 됐잖아요. 오히려 기적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푸른 뿔에 들어가게 만드니까 푸른 뿔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어려움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더 강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홍대세교회 주변 상황이 뭐 좋지는 않죠. 여기도 뭐 굉장히 많은 영적 세력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와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이 능력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홍대 세교회가 증거하는 말씀과 전도 활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판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게 힘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드러나고 말씀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deep conviction, 큰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홍대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추적은 무엇이냐? 성령이 강권적으로 삶을 바꾸더라. 이런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두 종류 방법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뭐 대부분이 이런 게 많습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제일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말씀 듣다가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급격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확 뒤집어졌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체험들. 또 하나 뭐 범죄하면 뭐 하나님께서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뭐 해가지고 다시는 거 못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핍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도 그냥 한 판에 끝내버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은혜입니까? 범죄하려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죠. 두려움이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은혜죠. 하나님 나를 그냥 한 방에 끝내주십시오. 그냥 한 방에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한 방에 끝내줄 거예요. 뭐가 부러지든지 변화가 되든지. 이 데살로니가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부도덕한 삶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도덕한 성적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 전체가 음란한 거예요. 문화 전체가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거룩이다. 음란을 다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과거의 옛사람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버리는 거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급격한 어떤 변화에 어떤 그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했던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순종의 길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거 읽어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가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랬나요? 그럼 한 것도 아닌데 아마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가지고 바나바도 그랬죠. 그 땅 팔아가지고 그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그냥 믿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공명심이 있는 거예요. 공명심. 나도 저렇게 칭찬 듣고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땅은 팔았는데 마치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리는 양 쇼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가 보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너 바른대로 얘기해 했더니 속이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냥 즉사하게 만들어버렸죠. 즉사하게.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나요? 지금도 벌어지면 우리 교인 남아있을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죠? 뭐 다 죽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음 주에 제가 설교 못할지도 몰라요. 저도 가서. 이게 초대교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왜 그렇죠?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때는 종자신앙 아닙니까? 기초적인 그 가장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석이 같이 개척교회 이제 시작하는 교회는 아마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거 아니야 더 강하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라도 뭐 시작할 때 선교 시작할 때나 뭐 처음 시작할 때는요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는 똑같은 짐이 어마어마한 감당 못할 기적과 은혜로 부어주셔요. 처음엔 그래. 처음엔 제가 뭐 선교도 다녀보면 1회 때 선교, 2회 때 선교는요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그다음 뭐 가서 한 마을이 막 뒤집히고 막 무지무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같아요. 그래서 2회, 3회 때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4회, 5회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일상화돼 버려요. 그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초창기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해요? 순종하기만 하면 감당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장난치면 박살난다는 거예요. 박살. 그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장난치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11조 철저히 들으시고 주일 성수하고 죄악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모습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깨끗한 모습을 통해서 일어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게 뭐 두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때 더 순종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고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간사님들 계십니까? 간사님들 뭐 지금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명이 모였다고 좋아하고 12명이 모였다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창기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부어주실 때 엄청 부어주셔요. 간사님들 가운데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한 100명 정도 모이게 해주십시오. 200명 정도 모이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다니까요. 초창기 때는 돼요. 나중에 잘 안 돼도. 그래서 진장을 밀어내고 내가 진장하게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라고요. 그죠? 예. 가능하다니까요. 초창기 때는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는 은혜 집중이 있다니까. 집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홍대세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직접적인 간섭을 체험할 수 있는 일에 한번 몸 집어 던져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런 부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던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도록 순종의 길을 이끌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해했던 성령이라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그다음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해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성령은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성령을 불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5장 19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보통 같으면 이러잖아요. 성령을 잊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소멸하지 말며. 헬라어로 스벤누미예요. 스벤누미는 뭐냐면 불을 끄다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묘사하기를 불로 묘사해서 불로. 그래서 NIV 같은 성경 보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put out 시키지 말라. 그냥 뭐 다른 성경을 보니까 Do not quench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끄지 말라. quench the spirit. 성령을 갖다 이렇게 불 끄듯이 끄지 말라. 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을 공부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뭐 이렇게 기억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가슴에
불타오르는 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불타는 존재로. 타오르는 불로 이해했어요. 타오르는 불로. 체험 있는 교회에 체험이. 여러분 홍대세 교회도 이런 성령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서 불타는 성령이라고.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성령이 불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불타는 것들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 이 불타오르는 거 장작을 집어넣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불 꺼지지 않도록 언제나 뜨거움으로 유지되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는 그 교회 온도로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온도가 얼마큼 돼 있나? 여러분 지금 성령에 대한 온도가 얼마큼 돼 있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에 불타는 교회. 디사이플 1집에 그 찬양도 있죠. 성령이 불타는 교회. 후렴이 좋죠. 성령에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안에, 그죠? 온 마음 다해서 주 이름 높이서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 이거 어디서 인용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인사이트 얻어서 만든 노래예요. 그죠? 데살로니가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을 소멸치 말며. 불이 있는가?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모임 딱 가보면 제일 먼저 그걸 살펴요.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불 꺼진 재단이 있고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번 들어봐도 알아요. 그죠? 저 가슴 속에, 저 말씀 속에 성령이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불 꺼진 말씀인가?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엘리지사 같은 사람은 불 꺼진 심령이겠죠. 사무엘 같은 사람은 불 붙어 있는, 그죠? 성령의 불타는 말씀이 증거되는 재단. 어떤 팀에 들어가봐도 금방 안다고. 이 팀에 성령의 불타는 모습이 있는가? 그럼 살아나는 거고. 이 불이 꺼졌어. 그죠? 이게 일단 뭐 사교 모임에 불과해. 그냥 친분 때문에 모이는 거야. 교제권 때문에 모이는 거야. 불 꺼진 거죠. 그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홍대서 교회도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 붙는 교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기도 제목을 다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홍대서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같은 성령의 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증거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성령 우리 교회도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급격한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팀, 성령이 불타는 가정, 성령이 불타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